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라는 제목 속에 소제목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믿음의 완성.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기적에 속한 겁니다. 기적에 속한 것. 믿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 때문에 가지시는 긍휼하심과 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바탕이 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은 이 신비 위에 일반적인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악한 마귀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 믿음을 빼앗거나 흔들려고 가진 수를 쓰고 있어요. 원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요, 이 악한 마귀의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산업화가 우리가 믿음에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는요, 공부하게 하고요, 크면 일하게 해요. 무슨 놈의 학교를 아침에 가면 밤에 와. 무슨 놈의 직장을 새벽에 가면 밤에 와. 이게 사는 겁니까? 사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산업화 속에서 이제 누구나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퇴근하면 먹고 자고 다시 출근하는 것, 이게 반복인 양 느껴질 정도로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은 그 삶 안에서 또 집에 일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거 다 챙겨야 합니다. 결혼, 경조사 이런 거 다 챙겨야 되죠. 여러분, 마귀의 직접적인 유혹이나 위협이 없다고 해도,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공격이 없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믿음에 힘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죠. 옛날에 농촌 시대라도 있을 때는 농촌에서 기도하고 은혜라도 받았죠. 지금은 거의 농촌도 직업화가 되어 있고 산업화가 되어서 농촌 교회도 이젠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진보를 주던 교회의 수단들도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특별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수양회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요, 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 힘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겨내는 것은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믿음의 크기와 뜨거움의 승리가 달려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일이 많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실패한 것이잖아요. 아이고, 안 죽으려고 했는데 적군이 막 총을 쏴가지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유를 대든 안 대든 죽은 거는 똑같잖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총 쏜다고, 아이고, 총 쏘는데 어떻게 살아? 도망도 안 가고 서 있으면 됩니까?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네. 질병이 오면은 피하고 위생을 깨끗이 하고 해야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더욱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시대라면 다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 시대 성도들은 더욱 힘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 떨어졌다고 서울대 아깝게 떨어졌다고 요번에 더 많은 사람이 시험 쳤다고 에휴 다른 때하고는 다르지 하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죽음은 죽음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에 믿음에 더해야 될 항목들이 바로 한 그런 점검인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올바른 방향의 제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 시간 살펴볼 터인데요. 이 전체 항목 전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대단히 힘이 될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외우십시오. 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지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육체의 성령의 일이 뭔지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 덕목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우리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뭐를? 덕의 뭐를? 지식의 뭐를? 예? 절제의 뭐를? 인내의 뭐를? 경거의 뭐를? 형제 우애의 뭐를? 사랑을 더하라. 8가지밖에 안 돼. 네, 8가지는 우리가 전화번호 010 안 외워도 되잖아. 뒤에 8가지는 우리 외울 수 있잖아. 그죠? 네, 초등학생이면 다 외울 수 있대요.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경건의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외울 수 있지만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설명을 또 다르게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들이고 이제 전체 숲을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믿는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갖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더란 거죠.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더란 말이죠. 아멘.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적이야. 과정은 기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면 기적의 믿음을 내놓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내놓도록 요구받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컵이죠. 그저 컵을 컵이라 믿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만 요구받는다는 거죠. 신앙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맞죠? 맞으면 아멘. 그러니까 지켜주실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는 거예요. 컵을 컵이라 믿는 거예요. 물을 부었으니 마시면 된다 믿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주실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쉬워 보여도 그렇게 어렵더라. 참 어렵더라. 이 말씀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믿어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못 믿는 사람 셌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 못했대. 하나님 임재하시면 안 믿는 거지. 그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 안 믿는 거예요. 뭐만 믿는 거예요? 털이 막
솜털이 바짝바짝 쓰고 이것만 믿는 거지. 마음이 후끈해지고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절대로 안 믿죠. 여기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야동 보잖아요. 생각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절대로 안 믿잖아요. 하나님 이건 없어. 고백하라고 뭐 합니까? 이건 물컵 물 마시라고 하면 물 없는데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만하시다 해놓고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안 믿더란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컵이라 믿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실 뿐인데 실상은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사물을 이렇게 배웁니다. 뭐 어떻게 해요? 아이가요. 엄마 이건 뭐야? 그거 기차. 그럼 기차인 줄 알아요. 엄마 이거 뭐야? 그거 사가.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응 먹어도 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증언해주면 대답해주면 믿고 맞죠? 엄마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또 믿어야죠. 신앙에 마찬가지로 옮겨 봅시다. 하나님 저 병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고쳐줘요? 응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현실은 기도보다 병원이잖아요. 기도보다 병원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뒤늦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죠. 믿음은 없이. 우리 세상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성경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라면서요. 병들었느냐 기도할 것이요. 좋은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해도 찬송하면 내가 잘해서 그래. 아 네 덕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안 이러잖아요. 손흥민이도 기도하던데. 우리가 행동은 정반대로 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은 있어요? 능력이 있지. 하나님 대답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나아요? 낫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도망가요? 도망가지.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현대 성도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 아멘 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 봐. 그쵸? 다 아멘 하죠.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아멘 해요? 아멘 하면 왜 귀신 무서워하고 도망가요? 무서워해요. 귀신 나올까? 이렇게 하고 있다. 왜 병들면 겁내해요? 나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아무도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자기가 대답은 이거 컵이야? 컵.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목말라. 야 컵 어디 있어? 여기 뭐 줬어? 물 믿어? 응. 목말라. 나 살려줘. 근데 있으면 마시면 되잖아요. 병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귀신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너 떠나가라. 실행할 마음을 안 갖는 거죠.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솔직하게 안 믿어지니까. 이 일반적인 믿음이 이상하게 신앙에 오면 안 돼.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분명히 아멘 합니다만, 그래서 성남 바다 위에서 평안할 수 있는가? 성남 바다 위에서도 태풍 치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 있습니까? 전부 다 아멘. 5,000명에서 5,000명, 그건 오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3년 가뭄만 들면 뭐라고 하면 이것을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교회 전부 우리가 이제 곧 망하게 되었고 통장에 이것밖에 없고 쫓겨나게 되었나이다. 전부 그러잖아. 전부 기도해 주이소 목사님.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전부 그러죠. 전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어디 갔는데. 아멘 카드는 어디 갔는데. 진짜 믿은 거 맞아? 안 믿은 거지. 안 믿은 거지. 믿는다고 생각한 거지.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서 몇십 년 된 이야기인데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때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림, 움직이는 그림. 네, 소리도 나고 만화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여 하나님 찾으러 갔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벼랑에서 뚝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뚝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는 거야. 나무를 딱 잡았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치는데. 하도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 살려줄까? 예 살려줘. 좋다. 그럼 그 손 놔라. 움직이지 말고요. 살려주이소. 손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 우리 문제가 환란에 생기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살릴 줄 믿느냐? 그건 안 믿고요. 아무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축복도 하는 하나님인 줄 믿느냐? 네, 그거 믿고요. 근데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반적인 믿음이 우리 믿는 것 자체는 기적이었는데 요구하는 건 이 일반적인 믿음이랑 통장에 돈이 있으니 내다 써라. 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아니 기도해라. 네! 해놓고는 현실의 문제에서는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아. 기도는 하나님을 배워놓고 옆에 저 들으라고 우리 교회 오신 분 들으라고 우리 교회도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오신 옆 교회에서 집사님 들으라고. 사람 봐라. 교회 망할까봐 겁을 실실 내고.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이런 목사님보다 나아야지. 나아야지.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못 내놓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믿음을 가져야죠. 여기 무슨 기적이 필요해. 겁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해. 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기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보예요. 뭐예요? 겁은 겁인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실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일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기에 덕을 더하라. 그 말 아닙니까? 덕이 뭡니까? 실천하고 노력하고 수양해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공적을 이루고 기념될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덕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 믿음이 믿음다워지도록, 학생이 학생다워지도록, 남자가 남자다워지도록, 자녀가 자녀다워지도록, 나라가 나라다워지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 일반적인 믿음에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믿는데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찾고, 혹시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닌가 살펴보고 이제부터 믿어보자 하면서 그 믿음을 더 발휘하며 더 믿음다워지도록 갈고 닦으면, 사실 이때 이 갈고 닦을 때 대부분은요, 들어주실 거야 하는 이 확신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도의 싸움을 싸웁니다. 능력은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서 변화산 밑에서 귀신 못 쫓아낸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는 이유가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말씀은 확신, 능력은 뭐? 기도.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갈고 닦을 때 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게 맞지. 홍해를 못 건너는 게 맞지.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게 맞지.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내려. 못 내리는 게 맞지. 그렇지만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될 거야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대부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했는데 안 돼. 두 번 또 했어. 한데 안 돼. 엘리야가 몇 번까지 했어요? 7번. 이게 7번이가? 7번. 엘리야도 7번 해. 근데 우리는 믿음이 얼마 좋아서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래버리잖아요. 덕을 더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다워지도록 확신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갖는 믿음의 지식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니 결제 도장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이 덕을 발휘하여 갈고 닦으면 어느 순간 믿음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귀신이 어느 날부터 말 듣기 시작해. 꼼짝 못하고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니도 안다. 어느 날부터 질병이 낫기 시작해.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해. 믿음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지식이 더해지잖아요. 참된 지식이 생깁니다. 어떤 지식들은 우리들을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할 위험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하고 돼지고기며 여러 가지를 배부르게 먹으며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납니다. 신기하게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훨씬 빠르고 응답이 분명합니다. 정말입니다. 안 해보고는 말하지 말고 해보고 판단하세요. 이럴 때 말하면 안 돼요. 이럴 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갖고 안 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만 갖고 안 돼?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는 거예요. 또 확실히 차이 납니다. 자, 그때 이런 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야, 금식과 금욕이 최고구나. 금식이 최고구나. 성도는 금식으로 비쩍 마르고 세상 것들에서 일절 뚝 끊어져야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위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지식이 뒤를 따라야 좋은데 어느 순간 지식이 앞장을 씁니다. 소위 말할까 노하우라고 할까,
믿음의 노하우,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 마치 수학 공식이나 요리 레시피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란 기차가 지식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지식이 믿음을 조종하려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주인공이면 안 돼.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믿음에 이 노력을 더하는데 이 노력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야 되지 이 애쓰는 거에 또 노력하면 안 돼. 이게 우선되면 안 돼. 그리고 지식은 그 턱에 따라오는 소중한 결과이지 어디까지나 후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런 것까지도 한다. 주님도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목사님이야. 내가 능력이 제일 세. 내가 기도를 제일 잘해. 내가 교회를 제일 성공시켰어.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덕에 지식이 생기는데 이 지식에 절제가 더해질 이유인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절제예요. 통제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식을. 내가 내 믿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인식하고 일반적인 믿음을 더하도록 노력하되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나를 또한 통제를 하고 지식을 통제를 하고. 그러나 이러한 절제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제만으로는요, 우리 이 능력만으로는 영적인 신비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무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요, 삶의 환경이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직접 지도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심이 없다면 쉬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때 내가 날 다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헤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인내가 쉽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다루심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일 싫어하는 것을 들어서 이것만은 없었으면 하는 그걸로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가 많거든요. 참았는데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거기다가요,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 마음은 교만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것 같고 내가 됐다 싶으면 쉽사리 이제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악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잘해서 이렇게 고난은 없게 복만 받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일을 주님의 인도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쉬운 방향으로 조정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거기에 뭐를 포함해야 되겠습니까? 이 인내에다가 경건을.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를 경외라고 하고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삶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하는 예배와 섬김, 이걸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표하는 절제와 순종과 죄를 멀리함, 거룩함,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죠. 이 경건을 더할 때 오늘 이제 요 맥락에서 형제 우애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건에 왜 형제 우애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자, 이제 형제 우애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경건을 더한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경건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죄를 회개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경건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된 경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게 뭡니까? 예배,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내 삶에 왜 안 나타납니까? 안 사랑하니까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감정은 어머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 지키는 자는 사랑하고 계명 안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요. 아니 이거 말고 계명을 지키는 거. 주님 계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경건하라 그랬는데 경건하려면 주님 사랑하는 게 최고인데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 계명 지키는 건데 주님의 계명은 형제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이 한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즉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계명. 유일한 계명이 이겁니다. 한 개밖에 없어. 계명이 많아서 못 외워가지고 못 지켰습니다. 못해. 하나야. 뭔데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참된 경건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잖아요. 마음에 담아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미워해도 마음은 사랑합니다. 이래서 인정 안 돼요. 오직 행동으로 사랑할 때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 곧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형제 우애로 번역했죠. 이는 뒤에 다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경건의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면 뭔가 중첩되는 것 같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형제 우애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우애도 뭐 다르진 않지요. 하지만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이 형제 사랑이 더하여질 때 주님을 참 사랑하는 경건이 더하는 거니까 맞는 해석이잖아요. 맞죠? 맞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을 더해야 그 경건이 더하는 거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형제 우애, 여기 형제 우애 했고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가 이걸 알아봅시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때요. 왜 사랑을 또 더해야 되죠? 사랑하고 있잖아. 그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다 사랑을 더하래.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형제 사랑이 죽기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사랑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가 내 마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척하는 척하고 이신전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형제들은요 내 생각과 달라요.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래서 옳게 이야기해도 오해를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허다하고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형제도 마음이 안 맞는데 교회 안에 성도끼리 마음 맞기가 쉽습니까? 도무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거리를 두고 인사를 나누고 삶의 경조사 정도를 함께하는 것,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더 가까이 하면 다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인데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심지어 형제 중에는 품성이 좋지 못하거나 생각이 부족하거나 언행이 가볍고 경솔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조차 있습니다. 말이라도 안 하면 좋은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사람 속을 다 뒤집고 그런 사람 많죠. 한마디로 이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물 건너간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현대교회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장로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가십니까? 할렐루야. 주말에 주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결혼식 당연히 가야지요. 이게 우리 현재 사랑의 가장 최고의 모델이잖아요. 할렐루야. 더 가까이 안 하고, 더 가까이 하면 다치는 거야. 알면 그 다음부터 참견하고, 참견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원수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안 하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최선인 거죠. 예? 이걸로 우리는 고착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너무 틈을 내어주지 않고, 너무 알려고 들지 말고, 악한 마음만 안 갖고, 그저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갖고 거리를 두고 좋은 생각과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으로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요거 건들면 막 뜹니다. 우리 성도 착한 모습을 그렇지요 하도 예 그렇지요. 그래갖고 사랑하면 이만하면 양반이죠. 요거 건들면 뒤집어집니다. 이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사랑을 더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능력을 발휘합니다.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한 이해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이 깊은 존재일까요? 생각이 없죠. 주님을 이타적으로 사랑할까요? 우리가 이기적이잖아. 우리가 무거울까요? 신중할까요? 가볍죠. 때로는 주장도 세고 순종 잘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처럼 생각에 상처 안 받으시려고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고 거리를 두시고 인사 정도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 경조사에만 인생에 아는 척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때는 주님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럴 거 아니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요. 내가 주님 비록 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주님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습 비록 이렇지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안 이러시겠어요? 남한테는 최선이라 해놓고 주님이 그러시다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는 너무 괴로워.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이야. 이렇게 했던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너무나 끔찍한 것이 되잖아요. 주님이 볼 때 요래요. 끔찍하다! 끔찍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왜 못 더합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속이 상해서 말이지 하는 이 모든 것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내가 살아있어서 못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꿔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죽으셨지 말입니다. 죽었으니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100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미워할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 주님은 죽고 없고, 이제는 미움이 사라진 주님만 남아서 오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똥을 쌌니, 똥도 노래, 아이고 냄새도 좋아라, 응아 잘한다고, 잘 논다 잘 논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보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 큰 게 똥사냐 이래버린단 말이죠. 왜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형제 후에 필라델피아에 더해야 될 사랑이 아가페요. 아가페. 필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요.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아가페는요, 사랑 중에 최고로 우선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하려고 하다 보면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사랑. 왜? 나를 안 죽이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이 무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나의 최고의 사랑은 자기의 죽음을 더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이가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는 최고의,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사랑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내 뼈와 골수와 피와 양분을 다 주고 애를 만드는데 그 애는 부모님 사랑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에 최고의 사랑을 더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때 우리는 자신을 기꺼이 죽여서 마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을 더해야 하는 이유예요. 말씀의 뜻이에요.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확 지수정연하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보다도 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완성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목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당한다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악한 시대,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해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그 믿음의 경로 안내 표지판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누구라도 이 믿음에 이러한 것이 있은즉 영원한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11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더해야 될 덕목 마지막 7번째, 8번째를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박히고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